세 번째로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합니다. 지금 앞에 이제 여러분이 보는 앞에 그림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라 95개 조항의 문을 성문에 붙이면서 변론하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거기에 보면 뭐 츠핑글리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결국은 우리 보면은 칼빈에 의해서 정립이 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선 먼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마틴 루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날 아이슬레벤에서 탄광업자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탄광업자인데 한스 루터와 그리고 어머니 마르가르테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스 루터는 원래 트링겐의 농부 집안 출신으로 울고, 그리고 15세기와 16세기 독일에서 한창 수입이 높았던 강산업에 투신하게 되어서 당신 노동자에서 이제 재련업자가 되고 강산조합의 출자자까지 되는 사업적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탄광업자가 되죠. 마틴 루터도 보면은 이제 평민 집안의 태생이지만 집안의 경제력을 바탕으로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탄광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조건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루터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의 아버지는 자식의 세속적인 출세를 열망했기에 자식이 법학 박사 학위를 따서 출세하는 것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대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법학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적으로 분별하는 그 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법대에 진학한 지 몇 달 후인 7월 2일 날 에어포르트 근처를 지나던 중에 친구와 함께 걸어가다가 강한 벼락이 내리치자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때 거기에서 성모 마리아와 강부들의 수호자인 성 안나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맹세하게 됩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제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루터는 이제 청빈, 정결, 숙면이라는 정통적인 수도 생활에 전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제 너무 규율을 너무 철저히 지켜서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규율을 너무 잘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일생과 유럽 역사를 바꿀 사건의 전조는요, 1515년에 독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면죄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517년에 루터가 이것을 반박하게 되는데, 이 면죄부 사건이 각 교구마다 이제 돈이 필요해서, 왜냐하면 성전을 이제 르네상스 문명권에서 성전을 거대하게 짓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돈을 충원하려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
교황청에서 속죄부죠. 면죄부. 죄를 사함받는 것이죠. 그거를 사면은 죄 사함받는다. 그 조상의 죄도 사함받고 이렇게 이제 사함받는다고 많이 합니다. 예, 이것이 우리도 지금도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통일교가 보면은 한학자라는 사람이 지금 통일교의 최고 교주인데 일본에 가서 보면은 뭐 10대 조상까지의 뭐 무슨 죄를 사해준다 하면서 돈을 내라고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보면은 우리 저기 학교 성고대학교 오는 길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아주 그냥 거대한 통일교 그 성지 개념으로다가 아주 잘 져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1517년에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의 논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가 기독교인의 삶에 지니는 의미를 파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한 칭의의 교리가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속죄부를 사고 무엇을 선행을 해서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믿음에 대한 교리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행위가 없이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런 것은 아무 조건이 없이 너에게 은혜로 주셨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가치라는 여러분이 일하고서 돈을 받으면 그거는 대가입니다. 근데 내가 일하지도 아니하고 뭘 받으면 그건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죄를 드러나게 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내 죄를 감추어 주는 거.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라 칭하신 자.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죄를 간과함으로 보지 아니하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너희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묻지도 않는 그런 교리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의 저술들은 대부분 특정한 논쟁에 답하면서 작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기가 그거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쓴 두 권의 교리문답서가 1529만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개념들을 조직적으로 제시한 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개혁자 치핑글리가 있어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치핑글리는 빈대학교와 바젤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스위스 동부의 교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기독교 인문주의 사상가 특히 에라스무스의 저술에 열정적인 관심을 쏟게 됐고 그렇게 해서 당시의 교회가 개혁될 필요가 있다는 신념을 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츠핑글리는 기존의 카톨릭 제도에 대한 의문을 들게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전쟁 사건이에요. 특별히 스위스는 전쟁의 용병으로 유명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 뜻은 스위스 용병들은 용맹했고 신의를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군주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위스 용병을 모두가 좋아했는데, 그래서 스위스 용병들로 교황 율리오 2세도 자기의 개인 경호 부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래서 츠핑글리는 용병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데 약탈하는 것, 정복지에서 약탈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서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보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패했을 때에 용병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바로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래서 츠핑글리가 종교개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문제였습니다. 성경의 문제는 왜냐하면은 에라무스가 1516년에 신약성경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어로 이제 헬라어로 신약성경을 출판했을 때 그것을 구입해서 읽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성경의 해석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교황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푹 빠져서 츠핑글리는 성경을 거의 애우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빠져서,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말씀이 변하게 됩니다. 누가? 교황이 하는 말씀과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는 성경에 통해서 그의 생각도 변하게 되고, 그리고 츠핑글리는 루터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전쟁의 문제와 이 성경의 문제가 츠핑글리를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그러한 이야기인데, 츠핑글리는 1518년에 시리 대성당에서요 설교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519년 그는 치리에서 사역하게 되었고, 그 도시의 주요 도시인 그루스멘스터 교회의 설교단을 통해서 개혁사역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설교자로 임명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에 대한 그러한 터전을 닦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자 존 칼빈. 지난 시간에 제가 존 칼빈은 아주 그냥 거의 짤막하게 했는데, 존 칼빈은 그는 말 그대로 기독교가 왜곡된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방향을 전환케 한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인물이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의 종교개혁은 지금까지도 존 칼빈의 종교개혁보다 더 낮게 뭔가 말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법적인 사람, 법을 그가 그쪽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굉장히 잘 방향을
완성시킨 그런 사람이. 이클리프나 후스 등이 타락한 중세 로마 교회의 상부 구조에 타격을 가한 종교개혁의 선구적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루터는 그 상부 구조물의 잔해를 청산하고 말씀 위에 토대를 둔 새로운 구조물을 짓는 작업을 시작하여 완성한 자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존 칼빈이죠. 그리고 존 칼빈은 칼빈의 예민한 지성은 자신의 사역을 선배들의 업적과 잘 조화되도록 완수하였다. 그러면 이제 존 칼빈의 우리 예정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예정설 얘기하고, 이 예정설은 이제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은 로마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8장에도 완전히 하나님의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이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정의 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예정론이죠. 그러니까 예정론의 교리를 통해서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회 신앙관에 따른 계급 사회와 분권적 질서 자체를 성도리째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중세 시대를 통해서 성주와 군주들의 시대였고 왕정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절대 계급에 따라서, 그래서 계급의 차별을 두면서 구원관도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신분이나 이런 것을 타파하고, 그리고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존 칼빈의 이 지론은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을 완전히 계급 사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존 칼빈의 예정론을 보면 하나님 아래 인간은 신분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두 비참한 죄인일 뿐이시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특혜를 받고, 무엇이라고 귀족이라고 특혜받고, 성주라고 군주라고 특혜받는 것이 아니라, 농부든 아니면 빈민가에 있던 사람이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존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이거를 이제 존 칼빈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게 잘못된 그것을 뒤엎어버린 그런 얘기죠. 3번의 구원 역시 현세에서 아무리 존귀하든 비천하든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언약에 따라 이루어질 뿐이시다. 이게 이제 칼빈의 예정설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존귀하고 아무리 저거 하던, 또한 아무리 비천하던, 아무리 못 살던,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가격적 신앙과는 수많은 민주, 특히 중세 후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도시의 자치권을 위협하는 영주 권력의 팽창에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던 도시민들에게는 매우 열광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칼빈의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절대적으로 수도사들은 다 군주와 한통속이 돼가지고 이 빈민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데,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안 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 거짓된 잘못된 논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러한 도시민들에게 모든 인간은 똑같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존 칼빈의 이 예정서를 말하면서 이제 칼빈의 5대 강령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10장에서 이제 제가 가서 근대 교회사를 하면서 근대 기독교를 하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아마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한다면 5대 강령은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튤립교리라고 말하는데, 이거 TULIP, 이걸 원하면 토탈 디프라비티, 그러니까 토탈 전적 타락, 이제 토탈 전적 타락. 그래서 T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 예. 그래서 이제 근대 기독교사에 가면은 이제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요한 웨슬레라든가 존 웨슬레라고도 하고 알미니안주의들의 가 이제 칼빈의 이제 대두되는 신학적인 논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속죄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한된 속죄.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아무나 그냥 회개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한 자는 별도로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제한된 속죄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일레시티블 그레이스 은혜잖아요. 반박할 수 없어요. 이렉시블, 저기 제한된 속죄, 리미테이드 아토니먼트, 속죄인데 부분적인, 저기 제한적인, 저기 전적인 속죄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이끌어가느냐? 프레시베란스 오브 세인트, 이게 이제 세인트라는 건 이제 성도, 뭐 이렇게 성자 할 때 세인트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견인, 뭐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거죠. 어디까지? 구원의 천국문까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은 이와 같이 이제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튤립,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토탈 디프라비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성의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 L, irreversible grace, 은혜,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그래서 칼빈의 이 5대 강령에 이제 반박하면서 나오는 것이 알미니안이 이제 여기서 반박을 하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 아니라 부분적 타락, 이게 알미니안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고 타락해가는 중이다. 부분적인 타락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하나님이 그냥 그가 아니라 인간이 요청을 했을 때 신인 협력사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세요 했을 때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제한이 없이 선언을 내리면 하나님이 속죄해 준다. 그리고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알미니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과 칼빈은 반대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근대 기독교사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절하면은 얼마든지 구원은 포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이렇게 이제 알미니안 계통의 교회가 있고 칼빈 계통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학문적으로 보면은 그거를 알아둘 필요는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